분쟁이 이렇게 되고 있는 상태라. 근데 지금 이게 강성교회뿐만 아니라 뭐 강국제교회든 또 사랑의 교회 여러 가지 이제 뭐 충현교회 많은 교회들이 이제 분쟁에 이렇게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전부 다 이제 제가 다 기사도 쓰고 이렇게 해서 결국 제가 이제 얻게 된 게 교단이 굉장히 부실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저는 이제 미국 장로교단 PCUSA 플로리다 프레스비테리 플로리다 노예에 있었는데 한국에 와 보니까 너무나도 많은 이게 노회 시스템이나 청회 시스템이 부실했어요. 교회 시스템도 부실하고, 근데 교인들의 권리가 한국에는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전부 다 노예 가면 목사님들의 권리만 인정되고 교인들은 그냥 상위금만 이렇게 내고 돈은 교인들이 내는데 실제로는 그 교인들이 전혀 이제 인정 못 받고, 그러니까 교인들이 의무만 있고 이제 권리는 없는 그런 이제 장로교라는 것을 이제 처음 알게 됐어요. 특히 이제 예정통합에도 아직까지도 이제 성차별적인 게 있더라고요. 예정통합은 여성이 장로가 될 수 있고 또 목사도 될 수 있는데 여성이 안수집사가 될 수 없어요. 근데 또 장로는 될 수 있게끔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합동도 그렇고 여러모로 성차별적인 조항이 좀 많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제 글도 많이 쓰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글을 쓰게 된 이유와 또 오늘 발표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은, 그때 제가 미국에서 교단 헌법 비교 연구를 했어요. 제가 그때 목회학 박사 프로그램에서 이제 그때 미국 그 헌법학 교수가 항상 그 한인교회가 싸우는 거예요. 그 미국 노예 내에서 한국교회가 항상 싸워요. 그러면 이제 정권수습위원회가 나와서 뭐 6개월, 7개월 동안 계속 교회를 이제 수습하기 위해서 계속 만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여자 교수님이 이제 또 돌아가셨는데, 저보고 패스토왕, 니네는 왜 이렇게 맨날 싸우냐, 니네 민족은. 그래도 네가 한번 미국 장로교단 헌법과 한국의 네가 속했던 교단 헌법을 한번 비교 연구해봐라. 그래서 그때 제가 비교 연구하면서 캐나다, 뭐 스코틀랜드, 호주, 뉴질랜드 이런 이제 각 교단 헌법을 좀 비교 연구해봤어요. 또 감리교단 헌법도 비교 연구하고. 그래서 해보니까 우리나라는 이게 이 취약한 부분이 너무 많이 있었고 헌법이 정상적으로 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건 그러다 치더라도 지금도 계속 제가 글을 쓰고 있는 게, 여기도 뭐 당사자들도 와 있지만은 교단 재판이 너무 부실한 거예요. 목사님들이 그냥 방맹이만 잡으면 다 이제 장땡인 줄 알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다 그 와중에 또 이제 이 물질을 통한 또 로비 관계가 계속 있었고, 지난번에도 예정통합 재판국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아예 해임 처리가 다 돼버렸어요, 총에서.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도 계속 비일비재하게 하고 있고, 또 그거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 재판을 하면은 대부분이 이 불복을 해요. 불복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법리적 재판이 돼야 되는데 이게 정치적 재판 내지는 정서적 재판 이렇게 되어버리니까 약자들은 그냥 죽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 면직 출교당해서 이제 교단을 떠나게 되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다행히도 예정통합 같은 경우에는 총회장님께서 100회를 기념해가지고 이제까지 통합에서 억울하게 면직 출교돼서 떠난 사람들은 다 일단은 신청해라. 다 일단은 사면 복권을 해주겠다. 예, 그렇게 한 이유가 본인들이 이제 자성하는 이제 뭐 자성하면 이제 받아들여지는 것도 있지만은 재판이 대부분이 불법이 많았다는 거예요. 총회장님 생각은. 그렇게 해서 가능하면 다시 받아들여서 새 사람 돼서 통합해서 있을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돼 있었어요. 제가 오늘 10시 반에 예장 합동 총회 사무실에 갔었어요. 한 이유가 어제 저한테 오늘 특정 노회의 불법 재판으로 인해서 48명이 출교가 됐는데, 이 출교에 한을 느낀 한 장로님이 자기가 자해 행위를 하겠다고 그래서
꼭 좀 와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갔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목을 칼부림 교단 또 칼부림 이렇게 쓰려고 다 적어놨었는데 그래서 얼마 전에도 또 황교철 목사님 또 이제 칼부림이 있었는데 이게 계속 이 교단은 또 칼부림만 계속 하는가. 근데 그 이면에는 이분들이 너무나도 한이 많아가지고 그런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정황이 있더라고요. 서명 절차도 안 거치고 48명을 그냥 면직 출개해버리니까 신도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뭐 여기도 나와 있지만 예정 통합에서도 목사와 재판국장이랑 짜고 신도들을 선고 심리하는 날 면직 출개를 시키는 거예요. 이러니 그 사람들이 열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열을 받죠. 그러니까 이제 그 재판에 대한 불신도가 너무 높아지니까 사람들이 사회법정으로 나가는 거예요.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라 니네들 왜 가느냐, 성서에 사회법정을 가지 말라고 하는데 니네 왜 가느냐. 근데 당사자들은 너무나도 억울해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아까 우리 유장춘 박사께서도 말씀했지만 사회법정에 가면은 또 건증은 재판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전부 다 기각을 하는 거예요. 기각을 하게 되면 한쪽에서 거룩한 교회 법정인데 한쪽에서 불법이 계속 양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당사자들만 면직 추계되니까 얼마나 이게 수치스럽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환정을 하는 거예요. 그 교리 재판도 마찬가지예요. 이제까지 대부분이 예정 통합에서 이단 관별사들에 의한 교리 재판이 있어 왔는데 그럼 당사자들을 불러야 되는데 부르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이단 해버리니까 이단 결정, 이단 면직 해버리니까 이단들은 이제 당한 사람들은 이제 이빨이 다 빠지거나 또 부인이 미리 죽거나 자살을 하거나 그냥 가정적으로 심각한 파괴가 나타나고 교인들은 결혼하는 날 이단이라고 그러니까 또 결혼하기 전에 또 파혼이 돼버리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가정적인 문제까지 이렇게 하고요. 또 어떤 교회는 맨날 그냥 종로구에서 또 이단 감별사 물러가라고 데모도 계속하고 있고 이 모든 것들이 교회 재판의 부실에서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이제 좀 시간이 없지만은 기독교 법정이 왜 필요한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논의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교단의 문제점은 법학 결혼을 3학 정도 하지 않은 많은 목사님 장로님들이 재판국원에 있는 거죠. 재판국원에 있다 보니까 이것이 형사재판인지 민사재판인지 행정재판인지 이것도 구분이 되지 않고 판결문은 고도의 법리 훈련된 사람만 있을 수 있는 건데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판결문을 막 쓰다 보니까 피해가 너무 속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체로 그래도 예정 통합이 잘 됐는데 전혀 재판국원들의 훈련이 안 돼 있는 상태예요. 일단 우리나라 판사나 외국의 판사 제도 보면은 가장 지성인들이 법대를 졸업해서 또 사실 패스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사법연수원에서 교육을 받고 그 중에서도 가장 10% 내에 드는 탑 클래스만이 판검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고도의 지성인들만이 할 수 있는 이 법문화인데 이제 우리 교계 재판은 이들 이상의 전문인이 되어야 되는데 대부분이 신앙만 하시고 기도만 많이 하신 분들이고 또 목회만 하신 분들이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재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판하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하게 되거든요. 기초적인 죄형 법정주의라든가 일사구제리라든가 억울하거든 이제 피고인의 편에 서야 된다는 대원칙이라든가 이런 이제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판결문을 마음대로 쓰고 재판을 마음대로 하고 진짜 평양내 여기 재판국처럼 심리하는 날 판결 면직 출개해버리고 이게 전부 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하고 있는데 근데 이것이 우리의 또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느낀 게 이게 이래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런데다가 이게 억울하니까 사회법정 가는데 변호사비가 천문학적이에요. 천문학적. 제가 어제도 이제 광성교회 장로님한테 통화를 했는데 변호사 이자까지 들어간 게 수십억이야. 12년 분쟁에 양측이 합치면 50억 이상이 들어갔어요. 용역비도 들어갔겠죠. 50억, 60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측은 이제 죄송하지만 10,000명이 통합교회에 있는데
전부 다 그 합동으로 다 가버렸어. 창대교회, 오림교회 합동으로 다 가버렸어. 잔류층은 10,000명이었는데 500명밖에 안 남았어. 교회 분쟁이. 우리 뭐 선왕의 교회도 그렇겠지만은 교회 분쟁되니까 이렇게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느낀 게 이 수많은 이제 수십억에 아마 1년 하다 보면 뭐 말이 로고스지. 예,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돈 고스야 내가 보니까. 예, 돈 고스요. 이게 돈을 갖다 줘야지 로고스도 변화할 거 아니에요. 무상 변화하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김현장이고 광장이고 뭐 다 돈을 갖다 줘야지 변화를 해요. 그러니까 1년만 해더라도 지금 우리나라에서 들어가는 지금 교회 분쟁으로 인해서 1년만 해더라도 수십억이 들어가요. 변호사비만 해도 이게 전부 다 선교 구조로 나가는 것 같은데 이게 다 이렇게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 변호사비 이제 그만 이제 쓰자. 더 이상 변호사를 우리의 죄로 인해서 변호사들을 먹여 살려서는 안 된다 이제. 예, 제 생각이 좀 그렇고요. 또 하나는 이제 비전문인들이 더 이상 교회 법정에 그 고태를 맞춰서는 안 된다. 비전문인들이. 그 천주교 보면은 그 교회 법원에는 반드시 교회법과 신학을 한 사람이 재판부원이 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천주교가 뭐 이단이다. 그렇죠? 왜 천주교랑 직제일치하느냐? 천주교는 뭐 2단 3단 하는데 천주교는 죄송하지만은 천주교 법정의 판결이 끝나면 한 명도 사회법정에 간 일이 거의 없어요. 우리는 천주교보다 위대하다, 훌륭하다, 뭐 만인 제사장이다, 우리는 정통이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 사회법정 가는 게 밥 먹듯이 가고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성서의 정신은 세상 법정에 성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맞죠? 근데 천주교는 또 성서의 정신대로 세상 법정에 안 가. 없어. 내가 제 친구가 판사가 있어요. 하나도 판정한 적이 없대. 변호사들도 천주교법 판정 변론한 적이 없대. 개신교만 그냥 밥 먹듯이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천주교보다 뭐가 낫냐 이거죠. 오히려 천주교가 더 성서 정신에 따르고 있지 않느냐. 많은 개신교 변호사들은 또 기독교 변호사들은 이게 또 시장이에요. 이게 교회 분쟁이 시장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할렐루야지 할렐루야. 싸워야 되거든요. 싸워야지 이제 또 변호사들이 먹고 살 수 있으니까. 더 이상 우리는 변호사들은 정말 뭐 세속적인 거 잘못된 건 변호를 해야죠. 당연히 누군가 또 변호사가 필요하죠. 교회 법정에서도 필요하지만은 교회에서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많은 성분들이 변호사한테 가면 되느냐 말이에요. 안 되지 않느냐. 예, 그런 차원에서 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 성서의 정신과 기독교의 권위의 추락으로 기독교가 완전히 아주 그냥 그 진짜 추락이 되어버렸어. 너무 많이 가는 거예요. 제가 그 판사 이제 우연히 저도 이제 피고를 섰는데 그 판사가 누구라고요? 아니 왜 자꾸 기독교인들은 가이사의 법정에 갑니까? 왜 스스로 권위를 이렇게 내줍니까? 가이사 법정에 가니까 기독교의 권위가 스스로 떨어지는 거예요. 아니 판사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아예 기독교 자체를 아주 이제 이게 무시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뭐 한기총이고 뭐 합동이고 통합이고 뭐 감리교는 지금까지도 소송의 늪에 빠져 있어요. 밥만 먹으면 그냥 소송으로 갈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성서의 정신을 벗어나는데 뭘 지키겠냐 이죠. 오히려 천주교가 성서의 정신대로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참 이게 좀 아이러니해서 이래서 이제 기독교 법정이 좀 이제 필요하지 않느냐, 예, 그걸 해가지고요. 제가 이제 간단히 이제 몇 번 안 남아서 간단히 얘기를 할게요. 원래 교회 재판소는 중세 때부터 있었습니다. 중세 때는 사실상 그 제정일치 사회고 사실상 교회가 거의 국가에 있었어요. 이제 교회에서 재판이 있어서 그 안에서 형사 재판이 있었고 민사 재판이 있었어요. 또 교리 재판이 또 있었고. 그 혼인 문제, 가사 문제 전부 다 그 교회 재판소에서 다 모든 일이 이루어졌어요. 물론 그러니까 이단에 대해서도 중세 때부터 지금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만 이단 감별사들이 그런 게 아니라 그때도 그 만일 살인 재판이 되게 많았어요. 저 여자한테 사단이 붙었기 때문에 저 여자를 잡아야 된다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만일 살인으로 죽어갔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이단 감별사들 얼마나 많아요. 뻑하면 2단, 3단이에요. 전부 다 이게 중세 때 그 악령들이 지금 여기 내려온 거예요, 지금. 재판을 하려면은 소명 기회도 줘야 되는 소명 기회도 없어. 그냥 마녀예요. 그러니까 너무 마녀기 때문에 소명할 자격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막 쳐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타락한 거죠, 굉장히. 교단이 타락한 거죠. 교단이 타락한 건 뭘로 극명하게 나타나면 중세 때부터 법 질서의 타락부터 나타난 거예요. 법 재판의 타락입니다. 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미 이거는 있어 왔고요. 그러다 이제 이 교회 재판이 이제 그 영국에서 영국에도 이제 성공의 사회가 있었잖아요. 이게 주로 물론 이제 국가 종교에 있어서는 국교 사회에 있어서는 이제 재판이 굉장히 큰 영향력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영국에서도 이런 이제 가정 문제, 혼인의 문제, 교리의 문제, 이제 영국 재판국이 다 이걸 해왔었죠. 이게 최근까지도 이게 교회 재판소가 있었어요. 이제 영국에는 이제 법제도가 일찍부터 발전됐잖아요. 네, 영국에는 형평법, 이큐티, 형평법 재판이 있었어요. 형평법 법원이 뭐냐면은 이제 세상 법정에서 이게 너무나도 억울한 일이 많은 거예요. 이제 실제로 진실이 안 밝혀졌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무전유죄, 유전무죄 계속 20년 후에 또 막 진실이 규명되고 그것도 뭐 힘 있고 뭔가 좀 똑똑하거나 변호사나 잘 쓰거나 이렇게 하면 규명되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냥 묻어가는 거죠. 그 감옥에서. 그러니까 이제 영국에서도 이게 그 시빌 코트에서 제대로 진실이 밝혀지지 않으니까 왕 밑에 따로 법정을 만들었어요. 그게 이제 형평법 법정이에요. 예, 형평이 이제 공평하게, 형평하게 이렇게 따로 했는데, 근데 여기는 기준이 좀 달랐어요. 여기 일반 법정은 증거, 또 절차 이런 것을 충분히 토대로 해서 사실 심리를 갖고 이제 해서 이제 결정을 하는데. 이 형평법 법정 그게 아니라 기준 자체가 달랐어요. 여기는 너무나도 억울해서 오니까 일단 공의, 정의, 양심을 기준으로 여기서는 따로 이제 심판을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도 저도 뭐 그런 걸 많이 체험을 하는데 이게 잘못해서 항소 이유서나 또 이제 명령을 받았을 때 일주일 이내에 재판을 청구를 해야 되는데 안 하게 되면은 하루 만이나 늦으면 무조건 그냥 다 기각돼가지고 그냥 판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또 이제 항소 이유서 쓸 때도 항소장만 제출하면 안 돼. 반드시 항소 이유서를 20일 이내에 써야 돼. 쓰지 않으면 무조건 다 기각이에요. 대법원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재판도 받아보지 못하고 기각이 된단 말이에요. 절차법에 입각해서. 그러니까 이제 영국 같은 경우도 이런 것이 많으니까 또 무식한 민중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잘 모르거든요, 이게. 변호사를 살 돈도 없는 사람들 절차나 형식이나 이걸 잘 모르니까 억울한 사례가 너무 많으니까 영국에서 이런 공의와 양심과 정의에 입각해서 다시 거기에 재심 요청을 할 수가 있게끔 돼 있어요. 법전 하나하나 그 조항에 거의 신앙이 다 들어가가지고 굉장히 발전이 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소송법, 절차법이 사실상 그 천주교에서 나왔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로마법에 또 영향을 끼쳐가지고 오늘날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보면 이게 교회 재판이 이렇게 세속 재판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끼쳤어요. 그리고 또 로마법에 보면은 이제 그 아이들에 관한 것이라든가 여성에 관한 것이라든가 또 이 혼인에 관한 거, 또 이혼에 관한 거 이런 것들은 굉장히 또 기독교의 성서의 정신이 많이 또 거기 영향을 미쳤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우리 신약성서의 사상이 로마법에 강력하게 영향을 끼쳤고 또 이 로마법은 당시 천주교에 또 영향을 끼쳤고 또 천주교도 또 법이 굉장히 형성되면서 또 로마법에 다시 영향을 끼쳐서 또 그것이 이제 뭐 대륙법 또 이제 경험법 이렇게 나누게 됐고 결국 보면 이면에는 성서의 정신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구에서는 미국이나 이런 데는 굉장히 중요한 법이 케어 듀티, 주의 의무, 남의 입장을 배려하는 의무죠. 그래서 이게 보면 서구에 보면 성서의 정신이 깔려 있어요. 자 그럼 그렇다면은 우리도 한번 기독교 법정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미 교회 재판이 있었고 또 그 영국의 또 교회 재판이 또 국가에서 실제적으로 인정이 되어 왔었고 그리고 현재
현실적으로는 이미 천주교에서 교회 재판소가 운영되고 있어서 세속법정이 하나도 가고 있지 않고 그렇다면은 우리 개신교가 못 만들 것이 무엇인가? 자, 그럼 요새는 법전문대학원이 없는 데가 없어요. 그럼 법전문대학원의 기독교인 법전문대학원 교수들은 어쨌든 이해관계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 자, 기독교인 법전문대학원 교수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기독교인 이제 판검사 출신들, 또 기독교인 변호사들, 또 교회법 학자들, 또 그리고 각 교단의 재판국장들, 재판국 경험이 많은 분들, 또 신학자들, 이들이 같이 모여서 한번 이제는 실체적 진실을 한번 밝혀보자. 실체적 진실을 밝혀보고 이제 더 이상 이제 그 각 교단과 연합단체가 이제 기독교 법정과 MOU 체결을 해가지고 이제 모든 재판은 기독교 재판에서 한다. 기독교 법정에서 한다. 더 이상 우리는 기독교 권위를 실추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세상 법정을 안 간다. 그런 성서의 정신에 세상 법정에 승사하지 말라는 성서의 정신에 벗어나니까 이제 우리 자체가 기독교 법정을 만들어서 여기에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자. 예, 이런 취지에서 제가 이제는 기독교 법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제가 이제 주장을 이제 하게 된 계기가 됐고요. 어쨌든 결론적으로 있자는 연세대 법전문대학원 남영두 교수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나라 그 대법원은 지나칠 정도로 사법 소극주의다. 교회권에 대해서 재판을 해줘야 되는데 그냥 전부 다 기각을 하니까 아까 그 자해를 하겠다는 장로님도 48명이 면직 중계됐는데 사회법정 갈 때 기각되는 거야. 그러니까 더 이상 자기는 소망이 없어서 그냥 자해를 해버리겠다는 거 자기 몸을. 이게 얼마나 원통하면 그렇게 했었어요. 결국은 안 했지만은. 그래서 이런 사법 소극주의를 극복하고 변호사비 과대 낭비를 또 극복하고 그리고 비전문인 교회 재판국원들을 또 방지하고 그리고 더 이상 기독교 권위가 추락되지 않기 위해서 이제 교회 법정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제가 결론을 맺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예.